2020년 5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은 축제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매고 시가행진을 하는 벨이나 느보의 우상들이 위대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화려한 은금으로 장식을 하고 꽃으로 치장을 하고 찬양을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우상들은 정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그림을 봅니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여 짐승의 수레에 아무렇게나 실려져 피난하는 모습, 그들을 끌고 가는 짐승들에게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인 우상의 모습, 스스로 구부러져서 스스로를 구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미리 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벨과 느보의 무능은 그렇게 증명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그들이 믿는 우상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저 광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쏟아내서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그것들을 그들 스스로 세워놓고 거기에다 부르짖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우상들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은금으로 화려한 꽃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그런 것으로 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타 종교에서는 돌로, 금으로 엄청나게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기도의 효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인 양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보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되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 가장 크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진실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마술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눈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눈은 속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결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단 한 군데에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모두 신이라고요. 우리가 신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에게 금과 은에게 당신의 영광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의탁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우상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교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난 암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요람에서, 아니 태중에서 무덤까지, 아니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업고 안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 하실까요?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안고 업고 얼러주시며 나를 구원의 길 끝까지 인도하실까요? 그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형상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고 업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 등에 업혀 그야말로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